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억울해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즈를 봤는데 아주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1987년도에 플로리다에서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이 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레오 스콜필드라는 사람인데 미국인인데 그분이 그 남편이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당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금 불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때 분위기가 험악해서 살인죄로 그 판결을 당하고 수감 생활을 무려 36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도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어떻게 나왔냐? 이 사람을 살인했던 그 부인을 살인했던 실제 살인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살인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도 이 재판이 조금 잘못이 있어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가석방만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레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그 고백을 했던 몇십 년 만에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을 전화 통화를 이제 올해 처음 하게 됐는데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지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소화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상한 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구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전체가 빌라도와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피지배층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 30대 초반 목수 출신 청년 한 명을 사형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피지배인으로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그를 사형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것은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이미 이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피고인을 석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첫 번째 구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 불러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는 이미 마음속에 이 청년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는 이 사람을 석방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를 석방해도 괜찮은지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이자 재판관인 빌라도가 그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함을 알지만 재판을 쉽게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빌라도의 내적인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20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보십시오,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무고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그냥 석방시키고자 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다시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한 번 더 22절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말합니다. 하지만 23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왜 이렇게 무고하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 외에도 유대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분명히 여러 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그러한 민족의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끈질긴 고소와 압력으로 인해서 그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상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받고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좀 놀랐던 일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재판하는 그분은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너무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부터 계속 보아왔지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좋은 일만 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셨던 그런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너무나 큰 불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화도 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이 재판과 이 모든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재판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없으신 이 한 분이 불의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바로 사형이 언도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끈질긴 고소와 그 무리의 억압, 그 압박, 그리고 이 압박을 참지 못하고 이 압박에 그냥 수긍하는 빌라도의 머뭇거림과 그의 타협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묵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빌라도가 억울하게 지금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형을 언도한 것이니까 혹시 빌라도도 억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머뭇거림과 타협,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들보다 더 의롭고 그리고 참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을 수 없는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참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분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공의롭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또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죽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이 재판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심으로 이 억울함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참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이 곧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성도된 우리로서는 가장 깊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가장 큰 억울함을 본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자기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 취급을 당하게 하시고 사형을 언도받게 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그 가장 큰 억울함을 참아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억울함을 당할 때 굳이 우리의 결백함을,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참으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우리가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누구의 고난에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억울함을 참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 부르심은 성도된 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받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바로 전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만 받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레오 스코필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수감 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 같은 인메이트, 같은 수감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과 용서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제자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정말 자기 아내를 살해한 그가 나타났을 때, 그가 먼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멘토링하고 그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이 이걸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억울함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영어 예배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그 이제 영어 예배부에서 한 성도님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캘리포니아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안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를 해드리면 또 다른 걸 해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걸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제 한계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제가 이분을 계속 더 품기를 원하시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습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말씀 묵상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그냥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왜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으셨냐고, 나도 내가 싫고 용납이 안 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홍수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이 사랑의 10분의 1만, 아주 조금만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 더 해볼게요 하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고 작은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함을 참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